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번갈아가며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리어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아멘. 좀 더우시죠? 우리 에어컨 좀 조금 세게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미국의 우리 한인 침례교 총회의 집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주일 저녁 늦게 늦은 비행기로 갔다가 금요일 밤 늦게 도착을 했는데 시차 적응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적응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 우리 목사님들 집회에 사모님들과 함께 온 집회에 제가 갈 때에 좀 말씀에 도전을 주려고 준비한 말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담당하는 총무 목사님이 이민 목회가 참 힘들다, 그렇다고 소망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목사든 성도든 다 소망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미국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미국에 사는 분들도 역시 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만 목회가 힘든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목회는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더라고요. 말씀을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내가 목사 설교 듣고 눈물 흘려보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또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어디든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참 힘들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그런 내용이겠죠. 특별히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굉장히 덥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가물어요. 저는 이렇게 또 계속 가무는 것도 별로 그렇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소양강댐 상류에 이렇게 바닥이 다 드러났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업용수가 없어서 소방용수를 대가지고 이렇게 농사 긴급 또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농사 짓는 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요즘 조류독감이 저는 겨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 같은 더운 때에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제주도에서도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류독감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거래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사료나 모든 것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 2년 가까이는 실업자 신세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우리 세종에는 청사 공무원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좀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 그래서 아니 정권 바뀐 거하고 뭐 왜 불안하냐 그랬더니 사실 공무원들은 국가 민족에게 위해서도 맡겨진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충성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전 정권에 충성했다 그래가지고 또 팽당하는 1순위가 되는 경우도 혹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이나 뭐 농사 짓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힘든 사람들도 마치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날의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과 환경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악평, 그들의 불평,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 방황하다가 죽어라. 이랬던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내용을 민수기 15장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될까 기대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했던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뭐 하냐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진노를 받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어젯밤에 부부싸움 하신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손을 안 드셔. 왜 네가 손드니? 너 부부싸움이니? 어린애가 손들면 안 되지. 엄마가 한 거야? 오늘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부싸움하고 야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이러고 오신 분 계세요? 보통 부부싸움 대판하면 예배 빠지잖아요. 안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진노하고 분노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이 이제 광야로 다시 가서 40년 동안 뭐 니들 그냥 어떻게 살아봐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15장에서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말씀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본문을 주의 깊게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명하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그 실마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이 민수기 15장 마지막 두 구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겠다.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이끌어내고 진노하려고 이끌어낸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결국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예배를 명하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배를 명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는 진노하고 죄를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버린 자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예배구나.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예배구나. 절망에 빠진 자가 다시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는 게 예배구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예배구나.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생각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냉정하게 이 깊숙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보니까 예배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허락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시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종교적인 의무 아니면 어떤 영적인 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고 막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예배는요, 우리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해 있거나 괴로울 때 예배, 또 부부싸움 대판했을 때는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기 싫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그저 참여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우리 영적인 들러리가 되는 기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따라오고 남편 따라오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배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종교적인 영적인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해가고 죄로 인해 저주받고 진노받고 망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예배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으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빠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무엇인지,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이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고,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에서 다시 회복시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 앞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예배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회복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광야로 가 진노를 받아 죽게 되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명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한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다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 그것도요, 가나안 땅에 안 가봤던 상태라면 별로 그랬을 텐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적에게 공격을 받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을 스스로 발로 차가지고 뒤엎어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목전에 두고도 다시 광야로 쫓겨가 방황해야 되는 이 낙담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쫓겨가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다시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예배하라.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주어 그 땅을 주어 살게 할 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단어 하나가 번역이 덜 된 게 있어요. 라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뭐 번역 안 해도 상관이 없는 단어인데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너희에게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어 이런 말인데 이 시제를 통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준 또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예배하라 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줄 것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다 다 죽었지만 20세 미만의 그들의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축복을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 그 땅을 누리게 된 회복되게 된 비결은 그들이 군대를 재조직하고 전력을 보강해서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다시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곳에 들어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하고 죄악되고 완악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다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게 예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자녀로 만드시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새롭게 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되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맨 앞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보통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어떤 군대를 세워야 돼요? 가장 전투도 잘하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강력한 군대 병력을 앞에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맨 앞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제사장을 세웠어요. 법궤를 든 제사장 무리들이 맨 앞에서 갔고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이 맨 앞에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앞에 따랐고 요단강 물을 밟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을 기어 올라가 점령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든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고 침묵하고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무너질 때 많습니다. 좌절할 때, 낙심할 때도 많아요.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소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짐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빠지지 말고 생수 예배도 빠지지 말고 가능하면 모든 예배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자녀와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죽어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후대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섭리가 다 이루어진 걸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가정은, 내 사업은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니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를 더 읽어볼게요.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예배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내 마음과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예배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감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편에 보면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예배하지 말고 정말 토요일 밤이면 예배가 사모해서 예배를 위하여 예배가 기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첫 번째가 다시 회복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예배라면 이 예배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계속 책임지심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이다. 계속 책임져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이 예배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예배를 우리에게 명하셨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버림받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거나 하나님이 나를 잊었거나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것도 계속 책임져 주신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뭘 해라? 예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하나님이 좀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성도 쌓아야죠. 집도 져야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부터 하라는 거예요. 너무 좀 이기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쫓겨나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너희가 지금은 광야로 쫓겨가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버려둔 것처럼 보이지만 진노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계속 책임지실 것이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 소제 뭐 이런 모든 제사에 쓰이는 재료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수확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우리가 죄를 졌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은 영원하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 끝까지 책임지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 책임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부모로 살아가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 책임지는 것도 쉽지 않고 남편이 아내 책임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아니에요. 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제사하라고 첫 열매로 예배하라고 구체적인 예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또 첫 열매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가물대에 농업용수가 없으면 호수에 물을 끌어오거나 뭐 소방용수를 갖다가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농사를 짓도록 도와주지만 옛날에는요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농사를 망쳤어요. 특별히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연구해 보니까 여기 지리, 문화, 역사를 다 연구해 보니까 이 땅은요 정말 적절한 때 이른 비, 적절한 때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오늘 첫 열매를 드려 예배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농사에 성공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농사를 짓도록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왜 마지막 열매도 아니고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첫 열매를 드려 예배하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첫 열매를 11조라고 말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1조인 것 같아요. 11조는 내가 벌은 거나 내가 갖고 있는 거에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11조를 생각하는데, 11조가 말대로 10분의 1이 11조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내가 가까워 있는 것, 내가 벌은 거에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1조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조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책임져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 오늘의 수입이 됐고, 오늘의 수확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11조예요. 그게 첫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인 거예요. 왜? 첫 열매를 드리려면, 첫 열매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최소한 한 달, 아니 1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뭐를 드려야 되느냐? 첫 열매를 드리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럼 11조 안 하는 분들은 그럼 뭐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지금 저는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분의 1만 내 거고 10분의 9는 네가 써라, 이 의미가 아니라 첫 열매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직장,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군사력과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애씁니다. 자기 사업도, 자기 자녀 인생도 어떻게든 내가 책임져 보려고 애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첫 열매,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심지어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너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첫 열매를 드리며 예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지 책임져 주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시간을 없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고린도 후서 9장 7절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게 10분의 1이 됐든 10분의 3이 됐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정한 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 믿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즐겁습니다. 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계속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확인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두려움, 불안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사렙떡 과부와 기름병 이야기 아시죠? 기름이 언제 그쳤어요? 사렙떡 과부가 그릇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까지 기름은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바닥이 난 게 아니라 사렙떡 과부가 준비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 멈추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할 때 멈춥니다. 왜 우리 꿈의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흥시키시는 줄 아세요? 저는 그릇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공주에서 부어주실 때 대전을 준비했고, 대전 부어주실 때 세종 준비했고, 세종 부어주시니까 또 글로리 준비했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감사로 예배하고 첫 열매를 예배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이가라 폭포와 같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조금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돼요?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둡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게 뿌리고도 많이 거두는 자는, 많이 거둘 걸 기대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블레싱 포인트예요. 제가 어제 우리 글로리 채플, 이제 다음 주부터 글로리 채플 본당이 완공이 돼서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글로리 채플 본당 이름을 뭐로 지을까, 각 호실 이름을 뭐로 지을까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의견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무슨 터야, 무슨 뭐 화장터냐, 뭐 자꾸 터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세련되게 세종이 다 한글 도시니까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좀 영어를 좀 쓰자 그랬어요. 그래서 글로리 채플의 본당 이름을 제가 블레싱 포인트라고 줬습니다. 예배당 이름이 블레싱 포인트. 안 멋져요? 블레싱 포인트. 블레싱,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지점. 그래서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블레싱 포인트라고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늘의 축복을 내 현실의 축복으로 바꾸는 블레싱 포인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때때로 지칠 때 있어요. 두려울 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배는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배는 여러분을 계속 책임지심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 성공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영적인 힘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